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 또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불로 인한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불을 지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마에서는 이제 네로 황제가 바로 이러한 문구를 보고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하는 그러한 빌미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냐 그런 거는 아니죠. 따라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얘기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과 또 악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이전에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분열과 갈등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건설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될 역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교회의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그 화장실 문간에 크게 써붙인 글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글이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좀 읽어봤더니 하느님의 백성과 사탄의 자녀들이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튼튼한 그런 말씀의 무기로 장착을 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화장실에까지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현세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어떤 투사, 전사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떤 삶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유혹 또 악과 어떻게 맞서서 하느님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955년에 이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회적 동조 실험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지만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자료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동조가 뭐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니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험은 이제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각색해서 말을 해보면 10cm 되는 막대기를 보여주고 이 막대기와 길이가 똑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세 개의 막대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똑같은 10cm짜리고 또 하나는 5cm짜리로서 그거보다 작은 거, 또 하나는 20cm의 막대기로서 그거보다 큰 겁니다. 누가 봐도 10cm 막대기를 골라내지 못할 수는 없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쉽게 10cm짜리 막대기를 이 세 개의 막대기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이것을 골라보라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정확하게 10cm 막대기의 기준에 맞춰서 10cm 막대기를 골라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뭔가 인지적으로 조금 왜곡이 되는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했을 때는 그것을 찾아내기 어려워서 99%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실험을 하지 않고 7명씩 그룹을 지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순차적으로 그것을 골라보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올바른 답을 고르고, 두 번째 사람이 올바른 답을 고르고, 세 번째 사람이 올바른 답을 고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번째 사람도 올바른 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단 중에 한 사람만 피실험자고 나머지 6명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답을 고르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1번 막대기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2번이 정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2번이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도 2번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사람, 즉 실험에 참가한 이 진짜 피실험자는 분명히 1번인데 앞에 세 사람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에 따라서 2번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7명 집단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 혼자 들어가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99%지만 집단으로 해서 누군가가 오답을 계속 말해서 영향을 주는 집단 속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63%의 정답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답률이 무려 36.8%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23명을 실험해 보면 76.4%가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오답을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을 일으키는 확률을 또 찾아냅니다. 몇 명이 들어갔을 때 그런 확률이 높아질까? 3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7명이 같이 실험에 참석했을 때 오답률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즉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도 똑같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겠지 하고 보편적이고 굉장히 확실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세 사람만 있으면 결국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명만 있으면 한 사람 바보로 만들기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답률이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 것을 계속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사회적 동조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집단의 성향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집단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동조가 결국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날 때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쭉 지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집단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하는 친구들이 3명만 있으면 그 분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갑자기 부장님이 오늘 점심 식사 김치찌개 어때? 라고 말하면 김치찌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 그거보다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그냥 어떠한 그 하나의 기호식품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놓고 볼 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때 나는 과연 집단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기준을 두고 나 혼자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이제 극단적 상황에 놓이지 않으니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아직은 확인해 보기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끝까지 증언하며 나중에는 순교를 하시게 되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힘은 성령의 세례로부터 온 것일 겁니다. 제1독서에서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다가 미움을 사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절대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세상에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배신하거나 진리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맞춰서 내가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교리와 또 일상의 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 살지 못하고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세상의 그런 유혹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순교의 상황,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것이냐 아니면 배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극단적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영적 결단을 매 순간 매일매일 내려야 하는 삶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인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기에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보고 내가 용기를 내서 그것에 투신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불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말씀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그 평화는 문제가 없는 평화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제2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이후의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고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세상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다른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의 진리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해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